요한복음 4장 7절에서 14절, 신약성경 147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주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수가성의 여인이라고 1, 다음 주에 2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을 했어요. 왜 고민을 했냐면 작년에도 이 말씀을 한번 전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건너뛸까 그러다가 아니다. 또 하나님께서 다른 은혜를 주신 부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도요, 여러분 한 편 가지고 한 본문 가지고 한 20편의 설교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또 듣고 그래서 사상이 되고 체질이 되도록, 그리고 정말 잘하는 설교는요 한 설교를 안 한 것처럼 하는 설교가 되게 잘하는 설교예요. 여러분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듣는 그러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요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을 지나가셔요. 유대 땅에서 갈릴리까지 가려면, 북쪽의 갈릴리까지 가려면은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는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아요. 오히려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 땅으로 해서 돌아서 3일 길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한 6일 걸려서라도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고 지나갑니다. 왜 그러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마리아 사람하고는 상종하기가 싫은 거예요. 상대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들은 이 사마리아인에 대한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아예 그 땅도 밟지도 않고 아예 그곳으로 지나가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의 의지가 들어가 있어요. 왜 예수님은 구태 유대인들이 그토록 가기 싫어하는 그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셔서, 예수님이 시간에 쫓기는 것도 아닌데 바쁜 것도 아닌데 유대인들을 그토록 거부하는 사마리아 땅을 향해서 들어가셨을까? 그 이유는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아주 수백 년 동안 이런 갈등의 골이 깊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절대 이렇게 하나로 갈 수 없는 그런 갈등의 골이 깊어요. 왜냐?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됐는데, 르호보암이 철권 정치로 다스리면서 이에 반기를 든 이스라엘의 10개 지파,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이 두 지파만 남아 있고, 나머지 10개 지파가 여로보암이 세우는 그 북이스라엘로 가서 왕조를 세우게 되죠.
이게 두 남북으로 나눠져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무조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은 어디에 있냐? 남유다 안에 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의 남자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남유다에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여로보암 왕이 이걸 막아요. 어떻게 막냐?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여호와라고, 이것을 섬기라고. 그러니까 유다인들은 이걸 도저히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왕래도 끊어지게 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고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이제 721년에, 그러니까 왕국이 이렇게 둘로 나눠진 지 한 200여 년이 조금 지나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멸망을 당하게 되니까 아수르 왕은요, 어떤 정책을 폈냐면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다 끌고 가버려요. 여자들만 놔둬요. 그리고 그들이 정복한, 아수르가 정복한 나라들에서 사람들 강제로 이 사마리아 땅에 이주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혼혈족을 낳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것이죠. 종교적으로도 변질이 되고 또 혈통적으로도 혼혈족이 돼버리도록 그렇게 정책을 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하면 치를 떠는 거예요. 상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유다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잖아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벨론 왕 고레스 때에, 바사제국 고레스 때에 70년 만에 나라가 망한 뒤 유다인들이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게 되는데, 그들은 힘을 다해서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도 이때 동참하려고 해요. 그런데 싫다는 거예요. 니들의 더러운 돈은 받지 않겠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가뜩이나 감정도 좋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런 갈등의 골이 되게 깊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 된 것을 더 방해하려고 했고 안 되게 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유다와 이 사마리아 사람 이 갈등은요, 굉장히 갈등, 절대 이 꼬여 있는 걸 풀 수가 없는 그런 상태로 흘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인들은 절대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으려고 해요. 돌아가더라도. 여러분 여기서 원주를 가려면 제천으로 가는 게 가장 빠른 길 아니에요. 그런데 평창으로 돌아서 한참을 돌아간다면 얼마나 이게 힘들어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근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왜 사마리아로 가셨을까요? 뭐 때문에 가셨을까요?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오늘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수가라는 한 동네, 사마리아 땅의 한 동네에 이르게 되었고요. 거기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먹을 걸 사러 이제 마을로 돌아갔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우물 곁에 서 있었는데 그때가 몇 시쯤 되었느냐? 성경은 6시라고, 제6시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죠. 지금으로 말하자면 우리나라로 난 12시에 해당하는 그 시간입니다. 이때 한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행로에 권하여 물을 좀 달라고 말을 걸었습니다. 여인이여, 내게 목이 마르니 물을 좀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난 12시는요, 중동에서는 거의 일손을 놓고 쉬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엔 물을 길러 나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있을 수도 있지만 거의 없어요. 근데 이 여인은 왜 그 시간에 물을 길러 나왔을까요? 무엇 때문에 남들은 쉬고 있는 그 한낮의 땡볕 그 시간에 물을 길러 나왔을까요? 이유가 있었죠. 그 이유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 남자가 자기에게 말을 걸어오면서 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의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일러라. 예,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이 여인은 그렇게 무시를 당하며 살아왔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당신 유대 남자 아니요? 어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목이 되게 마르긴 마른가 보네. 하기야 수염이 석 자래도 먹어야 살지. 아쉬운 사람이 우물 파니까 당신 아쉽긴 아신가 보네. 사마리아 여자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유대 남자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 참 기가 막히군. 빈정거리듯이 말한 거예요. 예수님을 존중하면서 어찌 저 같은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나이까,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빈정거리면서. 여러분, 빈정거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세요?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이 여인은 남편을 5이나 바꾸고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는 여인이에요. 한마디로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사람이에요. 상처와 아픔이 많은 사람이에요. 유대 남자가 아쉬워서 물을 달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어찌 당신이 나 같은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아쉬운 소리를 합니까?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여인 앞에 서 있는 이 유대 남자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모르니까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르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고 하면 예수를 믿어? 내 주먹을 믿으라고 해라. 하나님께 대항하는 사람들 있고요, 주님께.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나 바쁘다고 관심 없고 무관심하는 사람. 왜? 모르니까. 여러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그분은 우리의 전생애를 투자해서라도 소유해야 될, 받아들여야 될, 믿어야 될 분인데 모르니까 세상에 취해서 허탄한 것에 눈이 멀어서 그 생명보다도 귀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는데 우리는 주 예수님과 세상 것을 바꾸고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들을 주변에서 봅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만큼이라도 예수님을 깊이 알고 발견하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누리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은 자신에게 말을 걸어온 그분이 누군지 모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말을 걸어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수도 없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셔요. 우리가 관심이 없을 뿐이지.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딸아, 네 아픈 마음을 내가 안다. 주님이 말을 걸어오셔도 우리는 그 음성을 못 들어요. 얼마나 힘드니 주님께서 우리를 다독이면서 말씀을 들려주셔도 우리는 관심이 없어서 손에 쥐어줘도 입에 떠넣어줘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얼마나 무관심했어요. 주님이 찾아와서 우리를 그렇게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말을 걸어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어요. 말을 걸어오시는 주님, 당신 유대 남자가 어떻게 나 같은 천박한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아쉬운가 보네. 아마 이 여인의 이 고백은요, 우리도 똑같은 그 여인의 입장이었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말하지 아니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상처 많잖아요, 세상 사람에서. 상처가 많은 사람은요, 말이 싸나울 수밖에 없어요. 아픔이 많은 사람은요, 쏘아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무시당한 사람에게는.
유대인들에게 너무나도 많은 무시를 당해온 사마리아 사람인데, 사마리아인들 중에서도 여인들은요 더 많은 아픔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쏘아붙이는 그 여인을 향해서 말합니다.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인아, 여인아, 내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예수님 지금 어마어마한 선물을 가지고 이 여인 앞에 나타난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그 수가성 이 우물가에 서 계세요? 이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이 자리에 그냥 나와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말을 걸어오시고 주님이 만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초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마어마한 선물을 가지고, 영생이라는 선물을 가지고, 세상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그 영적인 허기를 채워주려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가지고 이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내게 지금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는 나에게 물을 구했을 것이다. 그가 그리고 너에게 그 생수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너 목마른 인생 아니냐? 여러분, 인생 살면서 목마르잖아요. 우리의 목마름은요 절대 세상 것으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으로도 여러분들의 허기를 채울 수 없어요. 명예로도 채울 수 없어요. 쾌락으로도 여러분들의 그 영적인 허기를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허기를 채울 수 없으니까 극단의 방법으로 중독에 빠지고,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성 중독, 마약 중독, 이런 중독에 빠지면 빠질수록 더 피폐해지고 삶은 망가지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마귀는 끊임없이 유혹하는데 모른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거를. 마귀는요 쾌락을 주는 것이지 안식을 주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으면요 죄 지을 때 쾌감이 있어요. 쾌락이 있어요. 그리고 죄의 결과로 얻는 쾌락은 있어요. 그러나 안식은 사라지는 거예요. 참 안식, 참 자유는 예수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며 그의 계명 안에 거할 때 참 안식, 참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앞에 서 있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는 나에게 구했을 것이고 나는 너에게 그 내가 목마른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 생수를, 그 영혼의 가람을 채워줄 수 있는 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은요 자꾸 이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해요. 자,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한 20-30m 되는 깊은 야곱의 우물. 줄을 달아서 그 가죽으로, 그 염소 가죽으로 주머니를 만들어 가지고 나무를 걸쳐 가지고 물을 뜰 수 있도록 만든 그 그릇으로 물을 그렇게 힘들게 퍼올려야만 먹을 수 있는데 보니 나그네가 물 그릇 기릇도 없고, 당신 도대체 어떻게 그런 생수를 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우리에게 줬고, 그리고 그와 그 아들들도, 그 짐승들도 다 이 우물에서 먹었는데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큰 자입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지요. 야곱을 이 땅에 오게 하신 분인데. 요한복음 8장 말씀 보게 되면요 56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나의 때 올 것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야, 네 나이 50도 안 되는데 네가 아브라함보다 크냐?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수가성에 살고 있는 이 여인이 예수님 모르는 거 당연하죠. 지난 시간 우리 계속 몇 주간에 걸쳐서 보았던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를 보세요. 그는 유대인이었어요. 정통파 유대인, 그리고 바리새인. 성경을 철두철미 지키며 살려고 몸부림치는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런 그도 예수님을 몰랐어요. 한 유대의 뛰어난 선지자 정도로 알고 왔어요. 예수님,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자, 이 니고데모가 한 말이 뭐예요? 예수님, 이 나이에 어머니 태중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거듭나는 것입니까? 거듭남의 의미를 몰랐어요. 왜? 그 얘기는 영적인 이야기니까. 주님 말씀하시죠. 니고데모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다 같이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할렐루야.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지 않느냐? 그러나 그 바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이 다 그러하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새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뒷부분에 또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빌라도에게 다가가서 이 니고데모가 그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때 당시는요,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에서 출교하는 게 두려워서 예수를 따르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시기예요. 때예요. 출교, 여러분, 모든 자격을 박탈당해요. 모든 보장을 받지 못해요.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면. 근데 산헤드린 공회원이,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이 요한복음 3장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발견하고 난다면 생명 걸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생명 걸고 예수 믿읍시다. 그 가치가 있어요. 사람이 온 천하를 다 가져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진짜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자기 영혼보다 귀한 게 없어요. 마태복음 16장 26절의 말씀이에요. 온 천하를 다 가져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를 보세요. 여러 해 먹고 쓸 물건을 가득 쌓아놨지만, 내 영혼아, 여러 해 먹고 쓸 물건을 가득 쌓아놓았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누리며 즐기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거두어갈 텐데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다고 얘기했어요. 누가복음 16장 보세요. 부자와 나사로. 부자는 매일같이 이 땅에서 호화로이 연락을 했어요. 잔치를 벌여놓고 즐겼어요. 근데 그가 간 것이 음부였어요. 음부, 지옥이란 말이에요. 지옥 불구덩이로 떨어졌어요. 온 천하를 다 가져도 영혼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의 일생을 걸고서라도 여러분, 영생의 선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죽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 붙들어야 돼요. 놓치지 않아야 돼요.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몰랐어요, 이 여인은.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큽니까? 우리는 수백 년 동안 이 우물에서 수천 년 동안 먹고 마시고 여기까지 왔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예, 야곱보다 크지요. 그는 창조주 하나님인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구원자 그리스도인데 이 여인이 눈이 열어지지 않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 말씀합니다. 여인아,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우리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목마른 인생으로 살아왔던 이 여인에게 눈이 번쩍 뜨이게 할 만한 그러한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이 여인 목마른 인생으로 살아왔어요. 눈물의 세월을 살아왔어요. 주님은 너무나도 그 여인을 잘 알고 계셨기에 여인아, 나는 너에게 영원한 그 목마름을, 그 가람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생수다. 눈을 떠라. 내가 그 생수를 너에게 주려고 내 앞에 와 있다. 얼마나 세상을 살아오면서 아픔을 겪고 상처를 입고 살아온 여인이에요. 이 남자 만나서 살면 행복할까? 살아봤지만. 이 남자 만나서 살면 행복할까? 살아봤지만. 그 어떤 남자를 만나서 살아봤어도 이 여인은 아픔과 상처만 남았지. 이 여인은요, 위로를 받지 못하고 살아왔던 목마른 인생, 상처와 아픔이 많은 그러한 인생을 살아왔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만 그렇게 상처가 많아요? 뜻하지 않게 우리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상처들이 가슴에 많이 상처기가 나 있어요. 그 상처를 싸매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절대 안식할 수가 없어요. 창조의 원리가 그렇잖아요.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되듯이, 나무는, 식물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살 수 있듯이, 다 같이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진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인간은요, 목마른 인생으로, 공허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허탄한 것에 우리가 돈을 쓰면서 너희 영혼의 가람을 채워줄 수 없는 것들을 위해서,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한 것을 위하여서 왜 그렇게 수고하며 애쓰고 살아가고 있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다 같이 너의 영혼이 살리라. 너의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목마른 인생을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초청하는 대목이에요. 오늘 이 말씀도, 이 수가성의 여인도 주님께서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생수로 오신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말씀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편히 쉬게 하리라. 아멘. 인생의 무거운 짐, 이 여인이 살아오면서 삶의 무거웠던 짐을 나에게 맡기고 그 상처 치유받고 새히 먹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라고 주님이 찾아와 주신 거예요. 만나주러 오신 거예요.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믿어준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기다려 주셨고 참아 주셨고 용서해 주셨고 불러 주셨고, 이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시려고 말을 걸어 오시고, 이 말씀이 여인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 아니에요? 믿는 자만이 이 생명 되신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는 예수님 자신이에요. 당신을 주시러 오신 거예요. 또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는 여러분 생수 대신 성령님을
의미하기도 해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 보게 되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목마르잖아요. 주님이 초청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인생의 카람 내게로 와서 채우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다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이 배는요 바다에 떠다니는 배가 아니에요. 이 배를 말해요. 탐욕의 상징인 이 배.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생할수록 생수가 솟아나게 해주신다고. 그러니까 세상 것으로 여러분들의 만족과 위안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수로 만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목마른 자들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와서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것은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그때뿐이에요. 월세 살다가 전세 자금 마련해서 전세 살면 월세 안 나가는 것만 해도 좋잖아요. 그런데 금방 또 집 사고 싶잖아요. 그래서 어렵게 이렇게 임대 아파트를 샀다가 그러면 좁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 세상 건 절대 만족할 수가 없어요. 차 없다가 차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조금 타면요 더 좋은 차 타고 싶고 그러지 않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목마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이 목마른 걸 알아요. 그래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와서 사 먹어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라. 포도주와 젖을 사라.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우리의 생을 걸고 생명 되신 예수를 만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야 했더니 이 여인이요 아직도 깨닫지 못해. 그게 우리예요. 어쩌면요 주님이요 우리에게 이렇게 지어줘도 떠놓아줘도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그 의미를 잘 모를 수 있어요. 자,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주여 그런 물이 내게 주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그런 물이 있다면 내게 주사. 육신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을 걸어오시는데 동문서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답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6절 말씀 보게 된 남편을 데려와라 그러신 거예요. 그 말씀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을 걸어오실 때 니고데모가 거듭남의 의미를 모르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니고데모야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네가 깨닫지 못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한다면 네가 알 수 있겠느냐.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계십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어찌 아멘 소리가 그렇게 현치 않습니까? 천국이 있습니다. 아멘. 네. 우리의 전생을 걸고라도 소유해야 될 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해답입니다. 생수입니다. 이 생명 되신 예수를 만나고 체험하고 누리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일부러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 수가성의 여인을 찾아오셨고 기다리셨고 말을 걸어주셨고 그에게 생수 되신 당신을 드러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곤고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 우리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 보배피를 흘려주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다려 주셨고 말을 걸어 오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되신 당신을 드러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수, 지식의 예수가 아니라 생명의 예수로 우리가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려 목마르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사 광야 같은 인생길 살아가는 동안 주 예수로 날마다 독수리같이 새이 먹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생명 되신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빚어주시고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